말씀을 내가 드리는 말씀 240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이 357장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말들을 다 적서 널 하세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이나 변경사항들이 있습니다. 오전 예배만 마치고요. 우리가 전도 구원 연합 예배를 오후 2시 30분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를 마치고 좀 식사하시고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시게 되는데 그 시간에 조금 준비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인원을 한 8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다 수용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교인들은 지하 1층에 이제 밴드를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테니까 그곳으로 이동을 해 주셔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자리마다 본인의 물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의 물건들은 본인이 들고 다니시든지 알 수 있는 곳에 그렇게 두셔서 분실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혹시 인원이 조금 줄어들어서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다면 한 좌석에 4명이나 5명 정도는 앉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앉으실 준비들을 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남자 성도님들은 주차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교회 입구에 한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저 위쪽에 우리 세길 주차장으로 안내를 해주셔도 되겠고, 아니면 오늘은 단속을 거의 하지 않는 날이니까 세길 주차장에서 문현초등학교로 가는 그 길에 보면 오른쪽으로 그 공사 담벼락이 쳐져 있습니다. 그쪽에 주차하셔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여성분들은 우리 청년의 도움을 받아서 간식을 제가 2층 정도에서 좀 세팅을 하는 게 좋겠다 싶은데요. 그렇게 2층 정도에서 물과 간식을 세팅해주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중간중간 생각날 때마다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 식사 후에 좀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 주의 품에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영의 충만함과 진리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의 뜻을 알게 하는 일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뜻을 알아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 존재함을 통하여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으로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을 뿐만 아니라 교육받고 훈련받아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그 제자가 된 자에게 맡겨주시는 그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온 세상은 생명과 메시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종이라 착한 종이라 칭찬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 몸을 이룬 그들에게 싸우니 그들이 아플 때 함께 아프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쁠 때 함께 기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우리와 한 몸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한 몸 된 우리가 서로 관심 가운데 기도하고 동력하며 격려하고 위로하여 하나님의 선한 공동체를 이뤄가는 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한 주 동안 수고한 주의 종들이 있고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종이 있습니다. 능력 베푸셔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그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과 땅의 신령하고 기름진 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한 몸 이룬 우리들도 같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자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8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리
58번 시편 133편 순서의 것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8번 시편 133편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영이고 하루의 수영에 물려서 그의 어깨까지 내려가고 헐모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유명하시는 온 영생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 18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윤석태 장로님 기도인자 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믿게 하여 주시고 따르게 하여 주셨사오니 언제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게 살아온 것이 심히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무자격한 저희들에게 귀한 직분도 주셨사오니 주님과 같이 늘 섬김의 자세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과 어려움 속에 허덕이고 있는 교우들이 있는 줄 압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힘있게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는 때에 분명히 건지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로 이끄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너무도 어둡습니다. 어느 한 곳도 염려와 근심, 한숨과 탄식, 불평과 불만, 원망과 시비, 억울한 일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여름에 내리쬐는 폭염만큼이나 저희들 힘든 삶으로 밀어넣고 있사오니 이 안타까운 세상을 건져주시고 저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해 위에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달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선열들의 노고를 기억하게 하시고 순교의 피를 흘리신 순교자들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온전히 주님께 헌신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재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붙드셔서 능력의 말씀을 온전히 나타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지마 너희가 영원히 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성경으로 어느 그대로 들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마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유연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구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한 성령 다양한 은사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은사라고 할 때 이 카리스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카리스라 하거든요. 그래서 카리스를 통하여서 은사가 되는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가진다라고 할 때 이 카리스마는 무엇이냐면 자체로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어떤 것을 가지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어떻게 주시느냐 하면 다양하게 주십니다. 예를 들면 합쳐지면 아주 귀한 보물과 능력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흩어져 있고 다양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합쳐지면 대단한 능력을 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어설프게 봤던 것 같은데 교회에서 드래곤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드래곤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중에 드래곤볼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얼핏 봐서 잘 모르겠지만 완전체가 되면 굉장한 능력을 발현하는데 이게 흩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공으로 각 공마다 별이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들을 찾아서 모으기 위하여서 여정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스스로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유사하냐 하면 각자가 은사라는 카리스마, 그러니까 은혜로 주어진, 자기에게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진 무엇인가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됐냐면 흩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 방금 이야기를 조금 딴 일을 해서 못 들으신 분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각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가 되어서 완전체가 되어지면 놀라운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데 이 놀라운 능력의 것이 어떻게 되냐면 각처로 흩어져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들은 각처로 흩어진 하나님의 그 조각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연합되어져서 하나 있었으면 아주 좋았겠지만 무엇이 우리를 분열하게 만들었냐면 죄가 우리를 분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죄의 속성이 발현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면 자꾸 나의 것이 아닌 것처럼 나눠져야 하고 멀리 떠나보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의가 들어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이 생기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분열되어지고 멀리 떨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하나씩 결합되어지고 연결되어져서 결국은 하나의 형상으로 확보되어지게 됩니다. 하나가 되어지면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대단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제가 교동문을 좀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 마침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리는 날에 이런 우리 교동문을 읽었습니다. 시편 133편인데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까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아멘. 네, 좀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연합이 좋은 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좀 말이 잘 나올까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해서 오늘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너무 피곤해갖고 일찍 일을 못할 것 같아서 잠을 약간 좀 빨리 청해야 되겠다 싶어서 잠을 잤는데 여러분 아시죠? 일을 두고 잠을 자면 잠이 아닌 거예요. 제가 밤새 꿈을 통하여서 연합 예배를 몇 번 드렸는지 몰라요. 한 3번 드린 것 같아요. 최소한. 그래서 3번 연합 예배를 드리고 눈을 뜨니까 12시 30분인가 그랬는데 제가 준비를 안 해놓은 게 많아서 준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와서 또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보통은 불 꺼져 있는데 오늘 왜 불 켜져 있지? 이러면서 보게 하시대. 그래 준비를 하니까 또 프린터도 막 이상하고 이래가지고 밤을 꼬박 세워야 됐다.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제 마음속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과 함께 예배드림이 어찌 이리 피곤한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목회자라서 압니다. 그렇죠? 이 연합의 동감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열매로 나타날 줄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 죄된 세상을 땅을 밟고 살아가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연합 안 해야지 앞으로 연합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지만 이 열매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연합 안 하고 혼자 편하게 잘 지내려는 성향을 가질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무엇을 133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려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이게 카리스마입니다. 이게 어노인팅이고 이게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으로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거든요. 죄의 영향에서부터 벗어나서 죄의 영향을 끊어낼 수 있는 기름 부음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어디에서 나냐면 형제가 연합하고 동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이 흘러내림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평과 연합과 동감의 불편함들이 이제 이겨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왜 이렇게 피곤한지를 생각해 보니까 목사 계속 교육을 제가 갔다 왔지 않습니까? 목사 계속 교육을 하면 제가 항상 보통 5명에서 6명 숙소를 들어가는데 침대가 4개가 있고 처음에 5인을 쓸 때 침대가 4개가 있고 거실이 있는데 저는 항상 거실에 자거든요. 왜냐하면 코 건다고 옆에 있는 사람 힘들다고요. 그래 했더니 제가 늦게 자죠. 거실에서 자죠. 한 3일을 그렇게 하니까 진짜 몸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길에 연합 예배가 있다 이러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이 와 날짜를 이날 잡아갖고 한 주라도 좀 연기하면 괜찮을 건데 왜 이렇게 됐냐면서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 계속 교육 날짜 나오기 전에 내가 이 연합 예배를 먼저 잡았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데 그런데 이러한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이 극복되어지는 은사적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이게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의 사명이거든요. 다윗에게 기름 부었더니 피곤하고 힘들고 도망자였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기름 부어놨더니 피 비린내가 나고 어렵고 힘들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지만 그 사역을 통하여서 형제들이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었더니 그들이 말을 끊을 때마다 백성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때에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옥에 갇히고 피곤한 일들을 만나더라. 그래서 결국 무엇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 곧 영생. 여러분 혼자서는 결코 낼 수 없는 열매, 사람으로서는 낼 수 없는 그 열매가 형제라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연합해도 영생은 나올 수 없거든요. 여러분 사람들끼리 아무리 연합하고 잘 지내봐야 그 영생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올 수 없다고요. 그런데 그 모임이 온전하여진 그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자들을 통하여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영생이라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그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연합 예배를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연합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사적 기름 부음과 섬김의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헌신한 일들을 통하여서 뭐가 맺혀진다고요?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수고한 그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끼리의 연합으로는 도무지 날 수 없는 그것이 기름 부음의 수고자들을 통하여서 영생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열매를 삼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요, 하나인 것을 사모하고 지켜야 돼. 그래서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한 성령 다양한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원래는 하나여야 하는데 각자 흩어져 있는 은사들, 각자 흩어져 있는 드래곤볼들과 같은 이 대단한 별 하나로도 굉장히 능력이 있겠지만 이 능력의 별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합쳐야 된다고요. 합쳐지면 어떤 대단한 결과가 나오냐면 영생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원래 우리가 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였거든요. 누구만 잘했으면, 아담만 잘했으면 영생을 누리는 존재였어요. 아담 원망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담이 실패했으면 우리 모두 다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원래 어떤 존재였냐면 하나의 존재로서 자기의 선택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실패했죠. 실패했더니 어떻습니까? 실패의 열매들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어떻습니까? 실패한 세상에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것을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연합할 수 있는 동력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사적 기름 부음을 주셔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연합되어지게 하시고 그 연합되어져서 처음에 에덴 동산의 형태로 유지되어지게 되며 그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하여서 죽음이 들어왔는데 죽음의 현상들을 연합을 통하여서 이겨내고 그 연합된 상황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굉장히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됩니까? 하나님은 복수형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제가 창세기 1장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고 어려워지니까 창세기 1장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엘로힘이라는 이것이 복수로 되어져 있는데 이걸 장엄 복수형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선재하시고 계시느냐 하면 연합된 존재로 계신다.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이게 성경에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되어지냐면 성삼위 일체로 언급되어지게 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의 연합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셋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의 속성이나 성품이나 이런 하나님적 속성이 하나도 뛰어나거나 뒤짐이 없이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 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성삼위일체를 하나로 만드는 본드 역할, 말 그대로 결합시키는 역할, 접착시키는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일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결합시키는 존재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그 특별하고 오묘한 역사를 통해서 연합되어진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데 이 하나를 우리는 성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붙이는 역할, 결합되어지는 접착제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흩어져 있는 각 별이 있잖아요. 그 별들이 그냥 붙여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땅땅 소리만 나고 부딪히고 연합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뭐 보통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이 조각 한 조각들이 이제 서로 밀쳐지지 않고 서로 절묘하게 연합되어져서 하나를 이루게 하고 큰 그림을 만들게 하는 그 접착제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분열되어지게 되고 사랑을 가지게 되면 연합되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연합되어질 때 뭐가 나는 줄 아십니까?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분열되어지면 가질 수 없는데 연합되어지고 결속되어지면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둘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엇인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요, 성삼위일체의 연합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 그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의 그 결합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지면 홀로 존재하시지 아니하시고, 원래 홀로 존재하셔도 완전하신데 신기하게도 이 연합을 통하여서 성삼위일체 가운데 무엇이 나냐면 가장 좋은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누굴까요? 저희입니다. 저희는 성삼위일체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과 또 완전하신 하나님이 둘 사이에 아주 신묘막측한 연합을 이루었을 때 각자가 완전하고 완벽하지만 무엇이 나냐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열매가 난다. 그런 성삼위일체의 사랑의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의 가장 아름다운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나게 되었는데 이 났던 우리들이 뭐가 안 좋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연합된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신적인 권위와 능력으로 하나님과 가장 유사하게 나아져 버린 우리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모노게네스 독생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 속에서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나게 된 것이 바로 우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영생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 모시기 좋은 관계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유일하게 좋지 아니하다라고 표현한 것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혼자 지내시는 것에 편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놔둬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산산조각 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여성분들 아멘 안 하시려고 그러죠. 영감 먼저 가고 여자는 혼자 잘 살아도 남자는 못 산다 이러면서. 그런데 혼자 아무리 편하고 좋아도요, 혼자 살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시고, 하나님 저는 혼자 편하고 좋아도 혼자 지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내요. 그래서 혼자 지내면 속 편하고 혼자 지내면 신경 안 써도 되고 만국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 완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독차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무엇하냐면 연합될 수밖에 없는 하나를 또 하나 만드십니다. 무엇합니까? 원래 아담 하나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게 진짜 얼마나 신기한 일이지. 그럼 어떻습니까? 아담이 혼자 있으면 괜히 옆구리가 싫어요. 혼자서 에덴 동산에 아무리 좋은 것을 다 누려도 뭔가 허전한 것을 느낍니다. 2% 부족하겠죠. 근데 그 2%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다른 존재로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 나눠진 것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원래 자기 것. 그렇게 보니까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이게 뭡니까? 이 사람 떨어져 나가면 내 살을 도려낸 거다. 이 사람 떨어져 나가면 내 뼈가 분리되는 것 같아. 그런 존재라는 것 같습니까? 누가 뼈 없이 잘 살아가실 분이 계십니까? 살 도려내고 잘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연합되어졌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 사람하고 분리해야만 내가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과 나를 동리 취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저 사람 때문에 제가 먹게 되었습니다. 돕는 배필인 줄 알았더만은 오히려 저를 손해보게 했던 사람입니다. 죄는 그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죄성이 깊어지면요 우리가 즐겁지 않아요. 죄성이 깊어지면 연합되면 즐겁지 않아요. 불편해요. 갔으면 좋겠고 안 왔으면 더 좋겠고 안 만났으면 좋겠고 그런 일들이 생기죠. 아무리 잘 지냈던 사람들도 안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죄성이 딱 깊어지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냥 좀 안 왔으면 좋겠고 좀 떨어지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묘막측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영생을 줄 수 있는 메시아적 존재인 것이다.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이 존재가 줄 것인데 아담, 너 아무리 잘나도 너가 아무리 완성적 존재를 바라고 예전처럼 돌아가겠다 해도 너의 완성적인 존재 혼자로는 이 여자의 후손이 가져다주는 생명력을 너는 가지지 못한다. 여자, 너가 아무리 남자보다 혼자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너가 아무리 완전해지고 잘나진다 손 치더라도 너 혼자로는 후손을 가지지. 그래서 서로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픔의 일들은 있습니다. 남자는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땅이 소산을 낼 것이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남자의 지배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된 현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결국 추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연합의 아름다움. 그 연합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존재들은 무엇을 하냐면 연합합니다. 회복되어지는 존재들은 흩어져 있는 지체들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존재와 연합하기를 사모하게 되고 그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게 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혼자 누리려 하지 마십시오. 연합된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흘러내려요. 머리에서부터 목기까지. 언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지 아십니까? 연합의 즐거움을 할 때 그렇습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게 될 때 뭐 교회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전도, 예배, 교육, 교제, 섬김 아주 중요한 뼈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뼈대는 무엇입니까? 전도할 때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전도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배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예배 들은 자가 되면 교육을 통해서 제자화가 되죠. 훈련을 통해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됩니다. 이때 일어나는 접착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제라는 것입니다. 교제. 그래서 코이노니아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서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분열된 것을 뭐라 한다고요? 찢어진, 연합되어지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코이노니아. 그래서 찢어진 천 조각을 이어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이 예배자가 되고 교육과 전도를 통해서 성숙해져 가는 가운데 이제 무엇이 됩니까? 서로에 대한 지체의식이 생기게 되고 그 가운데 교제라는 것을 통하여서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연합되어진 존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디아코니아, 섬김의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봉사할 수 있어요. 제대로 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섬김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왜 그 처음에 들어오면 새신자 교육하고 왜 이후에 제자 교육하고 왜 이후에 그 봉사훈련을 하고
이러는지 아십니까? 그게 성숙의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복음을 들려줍니다. 그 다음에는 예배자로 세우게 되고 예배자가 되고 난 다음에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 제자가 되어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12제자의 연합으로 서로가 아무리 다른 모습을 하게 되지만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도는 어떤 제자도여야 하냐면 혼자만의 제자도가 아니라 12제자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받고 훈련받을 때 누구를 만나는 줄 아십니까? 나는 베드로고 나는 솔직히 마태인데 마태가 뭔지 아시죠?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였습니다. 그렇죠?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가운데 자기 혼자만 제자 훈련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되어져서 연합되어지는 그때 누가 있냐면 열심당원이 있어요. 애국지사가 있는 것이죠. 자신은 매국노 출신인데 옆에 있는 연합을 이루는 이 사람은 애국지사 출신이에요.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울까요? 열두 제자도라는 이 제자도를 이해를 해야 섬길 수 있습니다. 이 12제자를 통하여서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던 이 존재들이 연합되어지는 중요한 일들을 주시고 그러면 사실은 어떤 존재냐면요. 12존재가 각자로서는 아담적 존재일 수 있는데 연합이 정말로 어렵고 원망스러운 그 한 지체와의 연합은 어떤 존재냐면 여자적 존재, 그러니까 하와적 존재죠. 그래서 이 연합을 통하여서 나는 게 무엇이냐면 영생을 줄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이 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연합을 통하여서 남자가 아무리 완전하고 대단해도 생명을 낼 수 없는데 남자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그 생명의 영생의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통해서 하와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낼 수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각자로서는 도무지 낼 수 없는 것을 이 두 존재가 아무리 완전해도 낼 수 없는 것을 두 존재의 연합을 통해서 두 존재에서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무엇인가를 내는데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데 이 자녀들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영원한 생명의 예표론적 존재입니다. 무엇을? 연합을 통해서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의 예표라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존재가 되셨어요. 아담적 존재로서 온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합해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한 몸을 이룬 이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충만으로 그냥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연합을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버립니다. 무엇을 버립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신다니까요. 그리고 이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어서 연합을 이룹니다. 이 연합을 통해서 뭐가 날까요? 진짜 좋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냥 가장 좋은 최상급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여서 낼 수 있는 생명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체감되지 않는데 이 체감하기 좋은 것을 예표적으로 무엇을 주냐면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자녀가 좋습니까? 자녀는 어떤 모양이라도 좋은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모양이라도 좋더라니까요. 자녀가 예뻐도 좋고 못나도 좋고 뚱뚱해도 좋고. 제가 이런 모습으로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뵀거든요. 아이 엄마 불만이 무엇이냐면
제가 분가해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사역하다가 조금 전에 봤던 모습보다 약간 좀 빠져갖고 사실은 조금 더 찐 것 같은데 좀 찐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머니 집 딱 가지 않습니까? 그럼 어머니가 저보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아가 반쪽이 됐네. 그 옆에서 아이 엄마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잘 먹여놓고 더 찐 것 같은데 아를 보니까 반쪽이. 그게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신기하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참 믿고 싫고 원망스럽고 싫은 사람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면 갑자기 사랑의 분들을 우리에게 딱 주시고 접착을 딱 시키십니다. 결합을 시키시면 신기하게도 그 존재가 좋아 보여요. 이뻐 보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 그냥 예화를 들려고 아껴놨던 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이 엄마 지금 이렇게 있어서 기부사하고 있어서 놀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어제 차문에 손이 찡겼거든요. 그 차문을 누가 닫았냐면 그 사랑스러운 아들이 닫았거든요. 평소에 제가 아이 엄마의 성품을 알잖아요. 제가 진짜 이 안타까운 가운데 제가 감사한 게 있으면 뭐냐면 하나님 그 문 제가 닫지 않게 해주셨을까. 와 이거 내가 닫았으면 진짜 큰일 났겠다 싶을 정도의 그런 일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아이 엄마를 딱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때 물론 이밀래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무엇인가 주려고 그 옆에 있기는 했지만 그걸 꼭 참아내는 거예요. 제가 아이 엄마 애 놓을 때 지금도 무슨 욕을 들어보냐면 자네 엄마 아프다고 감 지르고 큰 소리 치고 이러면은 간호사들이 싫어한다. 그러지 마라 이랬거든요. 그런데도 아이 엄마는 아프면 비명을 참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참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내가 아파하면 그 참이가 얼마나 많아. 그래서 제가 설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아, 사람이 이런 건가? 도무지 접착되지 않으면요. 상대방 마음에 대한 배려는 생기지 않습니다. 내 아픈 게 큰 것이라고. 내 아픈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냥 배려되지 않으면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참고 그래 오더라고. 그래 또 오면서 걱정이 뭐냐면 아 교회 내일 행사인데. 그래서 제가 또 그것도 참 고마운 거예요. 이제 자기 아픈 거 말고 교회 힘든 일, 또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게 생각되어졌어요. 그래 미안하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 제가 팔을 다쳤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 일에 부하가 걸리면 얼마나 또 권사님은 힘들까 이렇게 생각되죠. 그게 참 감동인 거죠. 그렇다고 또 아들은 또 그냥 있느냐 하면 제가 집에 와서 나중에 보니까 좀 늦게 자고 있던 의연이를 깨웠다 하더라고요. 자기는 나가봐야 될 일이 있었거든요. 의연이를 자고 있는 한 웬만하면 안 건들고 그 남매 시간 알잖아요. 자는 사람 잘못 깨우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 깨워가지고 이야기했대요. 그 엄마 좀 도와줘라. 엄마가 아프게 됐으니까 좀 도와줘라. 난 나가봐야 되니까 네가 좀 엄마 좀 잘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참 화목한 가정의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아 하나님 사랑이라는 부분을 제가 오늘 연합예배 때 써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저렇게 아프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연합이 얼마나 좋냐면 그리고 그 연합되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 여러분 좀 남들보다 우월하려고 다른 은사를 좀 구하지 말면 좋겠습니다. 은사 중에 가장 귀하게 구해야 될 은사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은사. 그 사랑이라는 은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되느냐? 한 몸을 이루어야 돼. 원래 한 몸을 이루어야 돼. 원래 우리가 하나였거든요. 여러분 압니까?
저와 여러분이 둘이 아니라고요. 하나였다고. 부부만 하나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원래 하나였어요. 원래 하나였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죄로 인하여서 흩어져 버린 퍼즐 조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우리 각자의 삶을 살다가 어떤 역사 참 아니고 참 다른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이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실까? 내가 사랑의 접착제가 되면 어떤 존재라도 붙일 수 있다. 너가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너가 세상의 땅끝에 완전히 다른 존재처럼 보이더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마음을 주면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점점 무엇에 가는 것입니까? 점점 연합되어져 가고 점점 하나가 되어져 가고 점점 세상을 향해서 넓혀져 가고 있는 중.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였어요. 고린도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아무리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너희는 하나다. 그래서 대표의 본문을 읽으면요, 4절에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은사를 가지고 있지? 나는 없는데. 근데 이 은사를 하나로 모아서 내가 못했던 것을 저 사람이 함으로 한 몸으로서 칭찬받게 하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은 같고,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어떻게 저런 직분을 가질 수 있지? 나는 없는데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싫어하고 못하는 직분이라 할지라도 그 직분 받은 자는 한 주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었어. 그래서 6절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다양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은 무엇이냐면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주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순메프로라는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순이라는 함께와 포로라는 이 뜻을 통하여서 함께 운반하다라는 뜻인데, 한 명으로는 할 수 없는 함께라는 것을 통해서 같이 지고 가는 것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공공의 유익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혼자로는 결코 낼 수 없는 유익을 나와 함께한 옆 사람을 통하여서 공공의 유익으로 나게 하십니다. 나 혼자 은사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혼자로는 낼 수 없는 유익, 공공의 유익을, 내 직분이 대단하지만 이 직분자 혼자로서는 도무지 낼 수 없는 그 공공의 유익을 내겠다라는 것이고, 내 사역이 아무리 뛰어나도 나 혼자의 사역으로는 낼 수 없는 공공의 유익을 저 옆 사람과의 연합을 통하여서 내겠다. 오늘 이후로 옆 사람을 내 능력과 내 생명의 퍼즐 조각으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옆 사람은 내 생명 조각처럼 여겨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담 진짜 미워해서 다시는 내가 당신하고 안 지낸다 이러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무엇을?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생명을 줄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아담이 반응합니다. 원래 성령의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이 여자의 이름을 바꿉니다. 당신은 이샤라 하지 말고 하와라 하라. 당신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없는 생명이 당신에게 있으니 나는 당신과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몸을 이루어서 아담 혼자로는 낼 수 없고 하와 혼자로는 낼 수 없는 공공의 유익을 나게 합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형제와의 동거 연합을 통하여서 이 생명, 혼자로서는 아무리 잘나도 낼 수 없는 그 귀한 공공의 유익을 펼쳐 보여서
우리 성경교회를 통해서 이 공공의 유익이 되는 생명의 강수가 메시아의 강수가 이 지역과 사회 바다를 향해서 흘러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혼자 있으면 편하고 거기 되면 불편하네. 이 죄성의 삶이 이제는 연합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서로가 필요한 존재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합이 좋고 동감이 좋은 줄을 알고 있지만 죄성의 세상에서 그것을 이뤄내기가 참 힘듭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의 접착제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 연합되어지고 사랑스럽게 하여 주셨어요. 이 존재들을 통하여서 혼자서는 낼 수 없는 공공의 유익을 펼쳐내 보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다르게 생활하고 있었던 또 세계의 공동체와 연합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그 연합을 통하여서 낼 수 있는 유익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475장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게 해주시고 사용되어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어진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연합의 의식 속에서 형제의 동감을 통하여 공공의 유익을 펼쳐 보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으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의 제목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에 걸린 것이 또 사고를 당한 것이 마음 아플만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며 퇴원에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그가 연약할 때 우리 온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루어 살핌을 통하여서 불편한 가운데서도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 돌아보는 이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신 그 공공의 유익을 나타내 보이는 공동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딸의 CCC 수련회와 교회에서 수련회 가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많은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드린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선정의 삶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였으니 성숙한 제자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제자로 연합되어진 삶과 또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곳곳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셔서 선정이를 통하여서 그가 가는 삶의 영역이 함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딸을 위하여서 드린 것이겠사오니 딸이 즐겨하는 생한다함을 보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드린 자도 연약한 육체로 말미암아 고통이 심한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식을 들은 우리의 온 지체들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비워낸 그릇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 구제의 예물로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목적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각 항목마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기뻐 받으시고 성도들을 생각하며 공개한 것도 기뻐 받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산노회 전도부 주관 전도구원교회 연합예배가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있습니다. 참여교회는 늘소망교회, 주원회교회, 주사회교회, 성균교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2026년 제가 부산도의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사때가 6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제가 서명교회당에 써 있습니다. 교사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총회 청년부 청년 리더십 수련회가 7월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 동안 대전 동구 청소년 자연 수련회에 서 있습니다. 재건총회 청년부 청년학예 수련회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다라는 주제하에 8월 5일부터 8일까지 대전 동구 청소년 자연 수련회에 서 있습니다. 청년들 참석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 간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앞서 광고를 드렸지만 오늘은 예배 마친 후에 먼저 점심 식사를 하시고 오후 예언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자리가 모자라면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먼저 자리에 앉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자리가 모자라면 우리 교인들은 지하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장으로 성령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무리 나랑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고 직분이 다르고 사역이 다르다 할지라도 연합할 때 공공의 유익이 나는 줄을 알아서 어떤 난관을 헤치고서라도 연합하여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열매로 기로 소원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건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영광입니다.